자, 오늘 말씀은 가라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땅에 그 갈릴리 가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였어요. 그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곳에 누가 방문하게 되었냐면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왕의 신하.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도시에서 이제 하룻길을 멀다 하고 그 가나 땅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자기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그 가나 땅까지 거의 하루길이거든요.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까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 그 왕의 신하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갈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아들이 살아있는지 아들이 죽어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왕의 신하가 다시 가버나움까지 돌아갈 수 있겠어요? 왕의 신하라는 것은 뭐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왕의 비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위 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집안에는 많은 하인들도 있을 것이고 재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한 34km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룻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직접 왔다는 것입니다. 신하를 시킬 수도 있고 종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의 비서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사람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직접 그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마 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병이 중하고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가 직접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들은 이 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위급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종을 보낼 수도 있었고 하인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의 종을 당신의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 같으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물의 병원 안 갔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약을 써보지 않았겠어요? 민간요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안에 소문난 효험이 있다는 모든 약을 다 써보기도 하고 용한 의사를 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만나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죽어가고 점점 싸늘한 시신으로 바뀔 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급했는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아들이 살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그런 심령으로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들이 살지 못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방법이 있었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기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한번 만져주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한번 방문해서 당신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한번 붙잡아 주면 아들이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이 왕의 신하는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서 아들을 살리지 못하면 허탕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부다는 것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하인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종을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오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가 왔던 길로 도리어 그냥 가라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루 동안 달려왔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듯이 내가 왔는데 내가 모든 주의를 다 버리고 나의 체면을 버리고 나의 명예를 버리고 나의 종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위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자기를 무시한 어떤 대가를 그 예수님에게 지불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변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다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투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체면이 깎이는 그런 마음이, 수모를 당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가버나움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 한마디 듣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 한마디 듣고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확신이 들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죽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왕의 신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룻길을 달려갈 정도로, 당신이 직접 그 예수님을 모실 정도로 그의 아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죽어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비즈니스가 죽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가 죽어갈 때가 있고, 남편이 죽어갈 때가 있고, 내 자신이 죽어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죽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져서 그의 부모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많은 우리가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그의 인생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런 문제들이 왕의 시다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죽어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으면은요 의심이 없으셔요. 믿음의 첫 걸음이 뭐냐면 의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뭘 동시에 갖냐면 의심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어떤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의심을 했다면 그가 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처음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게 되면 이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갈 수가 있겠어요? 예? 왕의 신하의 요청은 뭐냐면 47절에 보게 되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 왕의 신하의 기대였고 왕의 신하의 요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았으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믿음으로 그 의심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왕의 신하를 무시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갖냐면 기분이 언짢아지게 되죠. 기분이 언짢게 되면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게 돼요. 좋은 소리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떤 마음 갖게 되죠?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자기에게 어떤 수모를 주고 체면을 깎는 말로 들렸다면 그것이 언짢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고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과연 될까? 과연 그것이 일어나겠어? 그것이 해결되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 맞아? 정말 내가 그냥 가면 내 아들이 살아날까? 살아났을 거야?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어떻게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겠어? 와가지고 손을 얹든지 아니면 무슨 약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말 한마디 가지고 내 아들이 살겠어라고 그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5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뭐라고요? 가더니.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걸음은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발을 못 뛰는 거예요. 첫 발을 띄어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요단강에 물이 너무나 넘쳐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한번 띄니까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이 요단강이 멈추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발을 내밀지 못하겠죠. 의심한다면.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그 마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면 첫 발을 내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그죠? 내가 권력을 가진 자인데, 내가 명예가 있는데,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나를 무시해? 라고 왕의 신하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왕의 신하는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지위보다, 명예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환경을 보지 않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는요, 확신에 가지고 갔어요. 자, 여러분,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하루길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또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왕의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다시 가버나움에 갔는데 살지 않았다면 헛걸음질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고 헛걸음질을 얼마나 많이 당해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내가 하룻길을 왔지만 또 하룻길을 가야 되지만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그 왕의 신하는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다시 오던 길로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성경 전체, 그리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으로 가버나움까지 갔더니, 믿음으로 그 하룻길, 헛걸음질 할 수 있는 그 걸음이었지만, 그 길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왕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사람의 관계 어떤 문제라든가, 정말 죽어가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그 5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은 아람 그 군대,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죠. 가장 왕이 신임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당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령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많은 재물을 그 나아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을 통해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연고를 발라보고 수많은 약들을 먹어보고 의사를 만나봤는 그 아람 장군의 그 가장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병이 치유가 안 됐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물에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모욕하려고 내가 왔냐? 그런 어떤 화가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 요단강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가 그 나병이 치유될 수도 없었어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니 그가 그 엘리사 말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고 보니까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2번 들어가고 그래도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3번, 4번, 5번, 6번 마지막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것같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그가 자꾸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자기 몸이 나병이 정말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 거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 엘리사 이놈 내가 가만두나 보자. 나를 이렇게 수모를 줘, 나를 이렇게 창피를 줘, 나의 체면을 깎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그가 아마 그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깨끗해지게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달려가서 물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그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보지 못했지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가버나움까지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뭐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늘 이 장소가 어떤 장소죠? 가나라는 장소였어요.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 그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는 무슨 자리? 기쁨의 자리였어요. 오늘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그 가나는 어떤 자리였어요? 슬픔의 자리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가나를 잘 보게 되면 가나는 기쁨의 자리이면서 또 하나 무슨 자리죠? 슬픔의 자리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슬픔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지만 슬픔의 자리에도 문제가 있었고 기쁨의 자리에도 뭐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잘 사는 사람도 보게 되면 부자가 사는 곳을 보게 되면 문제가 없던가요? 네, 문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도 그곳에도 문제가 있어요.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사는 곳도 문제가 있고 권력이 없는 천박한 사람이 사는 곳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사는 곳도 나이 든 사람이 사는 곳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 미국도 한국도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영적인 가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나. 집에 가면 어디예요? 그것도 가나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그 가나에서 어떠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쁨에 있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없었고, 오늘 이 가나에서 4장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해결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신 거예요.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 가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방문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오늘 이 4장에 가나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가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 살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나에 누가 찾아오셔야 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찾아오셔야 돼. 우리의 자녀 문제도요, 예수님께서 자녀 가운데 찾아가셔야 돼. 부모 가운데 찾아가셔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거기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마다 누가 오셔야 되냐면 우리 문제의 키, 우리의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요구해야 돼? 예수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비즈니스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왕의 신하처럼 요청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요. 이 가나란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왕의 신하처럼 절박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면